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네,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엄청난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일컬어지는 열국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손자 누굽니까? 야곱, 그리고 증손자 요셉까지 복을 받는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나 여호수아,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도 살펴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아주 위대한 복을 받은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선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셨는지 그의 혈통을 통하여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죠.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탄생하신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말씀까지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어떤 또 호칭을 쓰기도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런 호칭까지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하게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서 선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서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하여서 굉장히 슬픔에 잠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기름 부음
기름 부었던 이 왕이 뭐 잘했든 못했든 뭐 좋은 왕이었던 나쁜 왕이었던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어땠을까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러한 우울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사실 때문에 오랜 기간 사무엘이 슬퍼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사울 때문에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네, 사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사울에 대한 그런 미련을 버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 붓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긴 했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을 해서 2번이나 불순종해서 버림받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현재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아직도 여전히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아무리 사무엘이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그런 주의종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반역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아직은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역을 행하는 행위였죠. 비록 사무엘이 사울 전에는 그런 왕의 역할까지 했던 나라의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는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사울이 왕이 되면서 그러한 권세와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내가 기름 부으면 사울이 나를 죽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16장 2절부터 3절, 사무엘상 16장 2절부터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온 것처럼 꾸밉니다. 네, 꾸며서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고 이새를 불러 그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서 제사의 예배에 동참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중 첫째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장남의 모습을 보고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직 사인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의 눈에 확 들어와서 탁월한 외모 때문에 확 들어와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 또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이 엘리압을 보고서는 반해버렸습니다. 너무 훌륭한 그런 외모였기 때문에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여기 있도다 감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어떻게 바로잡아 주셨느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 그가 잘생겼는지 멋진지 그걸 보지 말라. 또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우리는 잘생기고 멋지고 아름답고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만 사람은 그렇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떻죠? 굉장히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모 지상주의의 세상이죠.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그리고 사랑받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작년 미국 투자 전문 매체인 인사이더 몽키라고 하는 데서 국제 미용 성형외과 학회 데이터에 기초해 성형수술 상위 20개국을 뽑았다고 합니다. 자, 그것 중에서 상위 7개국을 살펴보니까 7위가 독일이었고 6위가 미국, 그리고 5위 그리스, 4위 콜롬비아, 3위 브라질, 2위 아르헨티나. 대망의 1위는 어디였을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가장 성형을 많이 하는 국가였다고 하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 성형을 하러 오는 그러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외모 지상주의에 앞장서는 나라고 외모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렇지만 세상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외형적인 것을 절대 중요하게 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예쁜지, 또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지, 그러한 것에는 사람은 당연히 관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대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보지만 나 야훼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 부으시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새로운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을 찾았죠. 그런데 사무엘도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사무엘도 사람입니다. 사람인지라 먼저 그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키가 컸는지, 잘생겼는지, 이러한 외모를 먼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온 장남 엘리압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마음에 이렇게 드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마음에 드시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죠. 무엇입니까?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 그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왜 버렸을까요?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의 중심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외모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는 전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이새의 눈에는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일궈받을 중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지고 제일 든든한 사람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준수한 외모도 사실 아니었고 형제 중에 첫째도 마지도 아니었고 둘째도 아니었고 셋째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작고 어린 양치기 소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외모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선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올바로, 그 중심이 올바로 서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겠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을 쓰는 것도, 의지와 감정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올바르지 못한 삐딱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죠.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시기가 생기죠. 남이 조금 이제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은 박수를 쳐주고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중심이 삐딱하면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 그러한 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양치기 소년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충분한 자다. 자, 그래서 그의 중심을 보고 그를 쓰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당시 다윗의 모습은 나이도 굉장히 어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작은 소년이었으면서 왕이 될 만한 어떠한 경험도 갖추어 놓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쓰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다윗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네,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를 살펴보면은 대략 10대 중반의 나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환경으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중학생 정도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마음이 중심이 올바랐기 때문에, 올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겠다,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반듯했는지, 이 다윗의 마음이 반듯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항상 그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떠한 결정의 순간에 항상 옳은 길로 나아갔죠. 네, 가령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전쟁터에 심부름을 하러 가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전쟁터에 형들에게 이렇게 도시락 심부름을 갔다가 적군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며 무시하는 그런 조롱하는 발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다른 군사들은 어땠어요? 골리앗이 엄청난 거인이었고 무서웠던 그런 외모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벌벌 떨고 아무도 나아갈 수 있는, 골리앗 장군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치겠다, 용감하게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전투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다윗, 어린 소년이었지만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죽든 말든 상관없이 싸우겠다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 모국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놀림감을 받으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않고 비겁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용기를 내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먹칠이 되는데, 가령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먹칠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욕하는 사람들 보면, 부모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참을 수가 없겠죠.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욕하는 그 적군을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용기를 내야 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옳은 것을 위하여 용기를 냈고 결국 골리앗을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물맷돌로 맞춰 쓰러뜨리는,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의 승리입니까? 그의 마음에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의 승리입니다. 용기가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온다. 중심이 바로 잡힌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반듯할 때 용기를 내는 그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칭찬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하니까, 자, 그때 당시에 현재 왕이었던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삐뚤어진 상태죠. 다윗이 칭찬받으니까 어때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 이 악한 영이 그를 시기와 질투의 그런 도구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진짜 살인을 계획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죠. 자, 근데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도 사울 왕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결정을 내린다. 마음이 올바로 서 있으니까 바람직한 옳은 결정을 내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이렇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절대 죽일 수 없다며 그 상황을 피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는 용기를 내어서 그를 쓰러뜨리지만, 그를 쓰러뜨리는 그러한 담대함과 능력을 갖췄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앞에선 철저히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겸손한 모습으로 또 절제하는 그러한 반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랐구나, 반듯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셨고 그에게 수많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송까지는 받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송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어땠죠?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고 누구보다 굉장하게 겸손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권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의 모습이 사라져버렸죠. 자, 이게 무엇입니까? 상황이 변하니까, 환경이 달라지니까 사람도 변하게 되더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실망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버렸으므로, 상황이 달라지니, 상황이 환경이 달라지니 나를 버렸구나.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다시 돌아올 것을 바라보시는 자비로우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하나님을 버리니, 그리고 교만하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무엇입니까? 교만한 그러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때 그를 사용하셨으냐?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버리셨고 그에게 주신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신에 시달리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 무엇에 시달립니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봉사의 자리에 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사울,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됩니까?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비참하게 자식들과 함께 죽는 그러한 모습을 겪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길게 쓰임받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죠? 마음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비참한 삶으로 그를 마감케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도 보면은 이렇게 좋은 모습도 훌륭한 모습도 있지만 다윗도 어떤 존재입니까?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때요? 연약하죠.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있고 아차하는 순간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차하는 그 순간에 죄를 짓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을 수 있죠.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더러운 모습을 변화시켜 가면서 영화롭게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우리 자체는 죄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죄를 지었을 때 그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을 하죠. 자, 그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네. 중요한 신복들만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보고 계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먼저 지적하시는데, 자, 그때 당시 다윗의 상태가 아직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지 못해서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왕의 신분이었지만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전심으로 회개를 했는지 밤마다 침상을 적셨다는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진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올바른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다 짓지만 그 죄를 짓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 그럼 다윗의 길로 가는지 사울의 길로 비참하게 가는지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 좌지우지합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외모에서 나와요? 아니죠.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아름답게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외모로부터, 외적인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중심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확실하게 지켜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 주시고 귀한 은혜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